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상과도 같고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했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다 못해서 완전히 추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쓰라린 실패였고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흔들림과 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연단에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바로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다시 견고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기회와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와 성공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다, 강하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견고하다, 강하다,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모습이라고 강함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한다. 그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고 스스로 손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공하고 이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익 중심의 이 세상에서 기회는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치열한 이익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공과 안정을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계속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얻은 재산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네겝이라는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면은 큰 부자. 부자들도 뭐 더 큰 부자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는데 부자들끼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된 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의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러분 네겝 땅은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방랑합니다. 그러다가 가게 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해도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의 20대 중반과 후반의 그 시기는요,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 개인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되고 제 건강마저도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학교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들 전부 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 전부 다 이메일을 만들어 오라는 과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은데 이메일 아이디가 필요하다는데 이메일 아이디를 뭘로 해야 될까? 내 이름을 쓸 수는 없고 아이디를 뭘로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제 이메일 아이디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너무 잘 읽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이고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와 우리 웨스트 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주여. 남들은 창창하다고 하는 20대 시절에 저는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삶이 버겁고 몸도 지치고 마음까지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숙집 방에 커튼 치고 누워서 늘 중얼대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삶이 괜찮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부자가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말입니까?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죠. 누가 봐도 그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물질의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도 뭐라고요? 큰 위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겝 땅을 떠나갑니다.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해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갈급했고 자기의 심령이 가난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아름답고 위대할까요? 가난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유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문제가 조금 사라지고 조금씩 평안이 몰려오게 되면 그때의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 슬그머니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큰 성공이 찾아오고 큰 풍요가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서 풍요와 성공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진짜 위기와 시련은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해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나님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의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더 긴장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생의 성공도 물질의 풍요도 안정된 삶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죠. 저도 그것들 너무나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한 성공도 물질의 풍요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이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이 찾아오고 물질의 풍요가 찾아오자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준 네겝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 갈급하고
자기 심령이 가난했던 그 땅 베델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깨어서 분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성공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심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시간을 잘게 쪼개어서라도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주님,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시련이 찾아오든 풍요의 때가 찾아오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과 이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7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정착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람들? 그냥 소수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둘이 힘을 합쳐서 뭉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헤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4장에 가보시면 롯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위기를 키우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험이 커진다 하더라도 롯과 결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며 데려와서 입양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 롯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은 완전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과 결별한다? 그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적인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희망 걸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강연들을 하고 베스트셀러 책도 많이 쓰시고 TV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스님이 강조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비움과 무소유의 정신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분의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드디어 TV 예능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그 스님이 살고 있는 집이 서울의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뉴욕에도 좋은 아파트, 수영장이 딸려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되고 순식간에 그분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과 서울에 평범한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집을 두 채나 갖고 있으면서 비움과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중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려놓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보내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은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은 너무나 든든한 보험가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대를 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떨어져 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로 결단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희망을 걸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과 이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선택이었기에 롯에게 이별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실히 믿고 내가 절실히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들을 내려놓고 과감히 이별할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과 이별하시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좌절하고 가장 분노하고 가장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의 선택에 자신의 삶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고 장유 유서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기득권자였고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절대 권력자였고 모든 선택의 권한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일까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롯의 선택과 결정마저도 내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저길로 가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내 삶의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회를 포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한참 어린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만약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리로 간들, 내가 저리로 간들, 결국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결과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마지막 아닙니다. 한 번 더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망을 걸고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정권과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크게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겨 주실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강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움켜질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